자,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자, 우리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제 본 대로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보냈습니다. 따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70인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엇이 눈에 딱 보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죠? 자, 여기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변화산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70인이 기뻐합니다. 물론 그는 12명의 제자고 70인이고, 그죠? 물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점점 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든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명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야 주님, 우리가 드디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정말 이 정도면 기뻐할 만하죠. 이 경험이 없으니까 옆에서 구경은 했지만은 내가 귀신 쫓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할 때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해서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권위, 주님의 이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게 될 때. 자, 이제 어쨌거나 이 7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지금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때 18절 19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을 내가 봤다, 알았다. 자, 그리고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제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12명의 제자든 70명의 제자든 오늘날 우리든 그죠? 이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권능과 권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얕보아서는 안 되지만 또는 우리가 사탄을 막 공포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사탄은 본질적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걸 항복하는 거 기뻐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가 막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낸 것은 이거 별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이것을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도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진짜 기뻐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늘에는 4종류의 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첫 번째 책이 생명책, 바로 오늘 말한 이 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을 기록한 책.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운명을 기록한 책.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거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전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상에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록했던 책. 4종류의 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책이 무슨 책? 생명책. 그 생명책은 유대 전성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자, 여기서 이제 영생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런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제자들이 가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정말 기쁘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 이게 최고의 기쁨이야.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생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영생을 가진 것을 더 기뻐하라. 그게 더 본질적인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삶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답은 분명히 잘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답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성도님들한테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아직 약합니다.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누가 주든지 그거 주면 하면은 그것만 주면은 다 좋아 보이는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주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가 주었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좀 약한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그 자체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신들 쫓아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에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게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영생을 가진 것, 하나님 그런 이런 것들을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인간적인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 기뻐하심을 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네다. 자, 여기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이거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 자,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압니까? 이것이 뭡니까? 요 앞에 내용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의 능력과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예수의 권세는, 그러면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는 누군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겼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자,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과 또 누굽니까? 계시를 받은 자들. 자, 이제 요 말이, 이런 계시를 받은 자, 이 말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단들이 많이 악용하고 남용해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모르게 어떻게 이단 비스무리한 데 가서 좀 들은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계시를 받은 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계시의 뜻은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감추었던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그 커버를 드러내 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행위,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드러낸 것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였을 때 볼 수 있는 것. 자, 이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눈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순수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은 순수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들을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순수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다고 해서, 마음이 순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마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런 인간적인 양심의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게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이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못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분 진짜 착하고 마음이 순수한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질도 더럽고요, 악한 일도 하고요, 술주정도 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겨진대요. 믿겨지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면 제가 죄인이랬어요. 교리적인 것은 다 얘기해요. 그럼 행실이 더러워,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착각하는가 하면, 물론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그냥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를 더 고백하고, 문제는 사람의 착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착함과 악함의 문제로서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고백하는 이런 것이라면은, 착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자리에 오늘 우리는 한 명도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다 우리 성질 다 알잖아요. 우리 성질 다 알잖아. 내 성질이 어떤지 아는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들, 아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착하고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못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인간의 뜻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고, 다른 사람이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일치가 안 돼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믿겨진다니까. 목사님, 나는 심령이 깊어서, 나는 내 영이 순수해서. 영이 순수한 사람이 어디 지영이나 내 영이나 다 똑같지.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어느 분은 영이 순수해서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입니다. 자기 영이 순수해서 말씀을 더 잘 듣기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주체성을 늘 인간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권, 주체성은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고, 어떨 때는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모든 것의 주체성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영이 순수해서 말씀을 잘 풀어낸대. 그거는 계룡산에 가시오.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계룡산에 가면 영 순수한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영이 순수해서 계시록의 비밀을 안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니까 무식하고 마음이 성질이 더러워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걸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자,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이단이 아니라,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 영이 순수해서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 내가 영이 순수해서 양심이 바라서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중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 양심과 내 도덕과 내 착감과 내 선함과 내 영이 순수해서, 영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계시를 우리한테 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믿음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또 삼위일체가 되시고, 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고백하고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 감추고 그 사람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 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태마가에는 누가복음에는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네가 이 성전에서 함부로 가르치냐, 그런 문제들도 갈등이 생기는. 어쨌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율법 교사가 했는데 몰라서 했습니까? 알고도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알고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의 원뜻은 다른 길로 가게 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말하면 유혹하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창기가 남자들을 시험에서 유혹해서 정상적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억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억길로 가서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면은 율법에 기록되기를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자, 이 율법사는 자기가 던진 질문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답합니다. 이 참 멍청하죠. 속이 뻔히 보였잖아요, 이미.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만 예수님께서 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하면 정상적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가 모르니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뻔히 알면서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제 같으면 너 알면서 왜 내한테 물었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너 알면서 내한테 했지? 너 시험하려고 했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평생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니까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에 관한 질문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 자,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생을 얻은 것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런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거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하니까 딱 정확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너 안 해. 알고 있네. 자, 그럼 그거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행하라. 자,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아는 것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행함의 문제입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야고보서가 어디 있죠? 예, 히브리서 뒤에 또 이제 더 한 사람 신약 성경에 있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자, 히브리서 뒤에 이제 문제는 히브리서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전 또 대답하죠.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들도 다 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들이 너희들보다 더 잘 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정확히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 아는 것을 귀신은 행하지를 않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다만 오직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 귀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탄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탄은 정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보다 좀 몰라요. 그러나 더 근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조금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이 행함의 차이로 사탄보다 훨씬 덜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아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록, 왜? 율법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율법에 뭐가 기록된지 다 압니다. 그러나 뭐가 모자랍니까? 행함이 모자라는 거죠. 행함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존경하죠? 성경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 좋아합니까? 기도를 거룩하게 폼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 사람 어떻게 성경을 잘하지? 기도 참 잘한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그 행실이 그만큼 이르지 못할 때에 존경심은 안 나죠. 저 사람 참 많이 알아. 끝.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행함이 있을 때 그만큼 알고 그만큼 행할 때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너 참 잘 아는구나. 너 알고 있네. 이제 가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맞아. 그게 영생에 이르는 질문이 맞아. 그러나 그걸 말로 대답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야. 너 이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전형적인 율법 교사들, 더 한 사람을 딱 찍으면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할 때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더 잘 보이려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갑니까? 구제할 때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서 뭐 합니까? 나팔을 불러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구제를 촥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잘못 이마에 있는 요 경문, 그리고 여기 팔에 있는 뭐 태피림 이런 것을 길게 하고 크게 해서 야,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영적으로 의롭다고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사실은 역설이에요.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결코 과시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과시함이 없죠. 영적으로 의롭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영적으로 의로운 것을 보이려고 과시하는 영적 허영심이죠. 그게. 이건 이제 새 가족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경향들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하고 좀 얘기하니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더 깊은 질문을 할게요. 과시용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하는 좋은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하면 보통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학생도 있지만요, 선생님한테 똑똑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똑똑한 애들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와, 네가 이런 질문을 해. 와, 너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은 진짜 많이 아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 어깨가 싹 올라가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꾸 학생들한테 자기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을 보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 다 알고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자기 또 과시하려고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미안합니다. 그럼 이웃을 내가 정확히 가르쳐 줄게. 그 이웃을 가르쳐 주는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비유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는 비유인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비유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 너무 잘 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종종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또는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가 항상 뭔가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적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자,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력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자력으로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력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돌보아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자 31절 32절을 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우리 잘 알죠? 자, 제사장, 일단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기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왜 지나쳤을까?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적인 이유죠. 여러분 아마 뭐 부흥회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부정한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은 것입니다. 돌보아 주다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돌보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숨이 있는지 막 몇 박이 거의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돌보다가 죽어버리면은 시신을 만지게 되고 7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 특별히 제사장 같은 사람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못합니다. 레위인이 봉사 못합니다. 그런 정당한 율법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고, 이 뜻의 원뜻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하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버린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나는 반대로 가야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도와준 겁니다. 못 도와준 게 아니고 안 도와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멈추어서서 이 30절 31절을 볼 때 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체크해내야 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무슨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마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도가 거의 죽게 된 이 타이밍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돌보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자, 비유지만 우리가 현실로 생각해 보면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침.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타이밍, 시간은 하나님이 전적인 소관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 그 시간, 그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네가 살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적인 이유로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토해시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인데 가다가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가서 잠시 돌볼 수는 있겠죠. 괜찮은데 보니까 이 사람을 돌보려면 한 2시간 돼. 예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사람 돌본다고 2시간 했으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 기다린다고 목사님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뭐 별소리 다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을 싹 어떻게 대충 하고 저는 교회로 올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그거는 그래도 자 율법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이유는 인간적으로 좀 비겁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진짜 잘못은 율법적인 현실적인 이유도 진짜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려고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마침이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는 그냥 자기 가는 길로 가다가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만난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도외시해버렸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 자 우연이라는 말은 불교적 용어로서 제가 거의 안 쓰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장소에 상관없이 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제 나오죠. 그를 보고 다 봤죠. 뭡니까?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했죠. 누가는 불쌍히 여겨.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 공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 보냈는데도 그 시간 그 장소에 보냈는데도 공감이 없으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냥 도외시하고 다른 길로 아니 반대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니 안 얻니 이거 좀 더 알면 더 좋지만 좀 더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한 건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요래 중간에 딱 끊어야 to be continue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딱 끊어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선한 사마리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보고 내일은 이제 부흥 강사님께서 말씀 전에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부흥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녁부터 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 오셔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창건 집사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늘 주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담하신 분, 어렵고 공경에 처한 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